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활동은 6장에서 우리 8장을 나누었습니다만 중부 지역이지요. 중부 지역을 점령하고 또 앞쪽에 우리 9장부터 10장을 보면은 남부 지역,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북부 지역을 점령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끝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가나안 북부 지역 정복에 대한 기사가 오늘 본문 앞쪽에 1절부터 15절까지 좀 길게 나옵니다만은 그 속에 이제 아마 북부 지역을 중심하는 왕은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그 하솔 왕 야빈입니다. 이 야빈이 가나안 연합군을 구성해서 메론 물가에 진을 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남방 지역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이 하솔 왕 야빈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위협을 느낀 야빈은 북방 족속들 다 모았습니다. 소식을 전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힘을 합쳐서 이제 이스라엘을 대항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이 북방 연합군의 수는 상당히 많았는데 여러분들께서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눈으로 이래 보시면은 연합군을 해변에 수많은 뭐가 같다 그랬습니까? 모래 같았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의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북방 연합군은 이렇게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메론 물가에 이제 진을 쳤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 주신 메시지예요. 화면을 좀 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뭐 하지 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상대가 숫자가 많고 연합해서 강력한 세력이 치러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그들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리고는 하나님 하실 일이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랬습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뭐 해줍니까? 넘겨준다. 그리고는 뭐 합니까? 몰살시킨다. 그렇죠? 그리고는 뒤에 당부의 말씀도 잊지 않았던 내용이 너는 하고 하반절에 주시는 말씀도 있지요. 여기 중반에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라. 지난주의 말씀을 제가 나눌 때 10장에서 이 구절이 아주 강조되었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죠. 이 넘겨주어 주다, 히브리어 나탄이라 그랬죠. 놓다, 만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만들어가지고 손에 쥐어주는 걸 말해요. 선물 쥐어주듯이. 이러면은 뭐 끝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심어서 거두는 창조 원리도 중요합니다. 심어야 거두지요. 그러나 또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 무슨 원리라고요? 은혜의 원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 두 가지 다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어느 한쪽을 자꾸 선택하고 흘러가면 안 되고 창조 원리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심어야 거둔다는 게 창조 원리 아닙니까? 우리 열심히 하셔야 되죠. 그죠? 그리고 그 플러스에서 당연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 이걸 강하게 강조하는 것이 넘겨준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좀 살자고. 기대하라. 이 기대감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없이 내가 심어서 내가 거두고 뭐 심는 대로 거두는 것도 좋지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 선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때로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일, 내가 할 일만 기대하고 내가 심었는 것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뭐 하는 겁니까? 기대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대목을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하반절에 당부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좀 너무 하시나 할 정도로 어떤 일입니까? 하반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일종의 전리품 아닙니까? 전쟁에서 하나님 꺾으셔서 승리를 주셨으면, 그러면 이걸 일반적으로 일반인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말과 병거를 역이용합니다. 상대를 치는 도구로 상대 것을 뺏었으니까 얼마나 용이하게 잘 쓰이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세상 사람이 바보가 아니다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 뒷발 힘줄 끊으면 말 뒷발 힘줄 끊으면 움직이면 못 움직여요. 말 끊어버리라. 그리고는 뭡니까? 병거를 뭐하라? 불살라보라. 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시겠어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 나만 의지해라. 그거 의지하지 마라. 이 말 아니겠어요? 이 메시지가 강력하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충분히 이걸 이용할 수 있다니까요. 아깝잖아 하고 이용하고, 뭐 웬 떡이자 하고 이용하는데, 그걸 이용하다 보면은 그걸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별 수 없습니다. 뭐 여기 앉아 계셔도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조금만 할 수 있다면 그거 의지하고 싶고 그거 붙잡고 싶잖아요. 왜? 눈에 선하게 보이니까. 그거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눈에 보이는 선한데 왜 여러분 나쁜 짓 하는 사람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소위 한탕주의 이 사람들은 그게 보인다네요. 그게요. 돈 들어오는 줄이 보이고 뇌물 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는 저번 같으면 뇌물 안 받아도 평생 먹고 살겠고 자손 대대로 한참 살겠네 싶지만, 그런데 왜 5천만 원, 1억, 몇 억씩 받아집니까? 없어도 사는데.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돈 들어오는 줄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 못 끊는데요, 그게. 그 한 맙들이면 못 끊는다는 거죠, 그게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혹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무 익숙한 삶, 나 이 방법이 다 알아.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다 방법을 안다는 그것이 뭡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 방법이 눈에 선하게 보이니까 그걸 잡고 가는 일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뭐합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아예 여호수아부터 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상대 전리품으로 얻은 것들을 취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싹둑 잘라버려요. 누구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앞에 세상 의지할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까? 저는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게 그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내가 인간적으로 너무 많이 주어져 있으면요, 이것도 주어지고 저것도 주어지고 조건이라 그러죠. 많이 주어져 있으면 사람은 자꾸 그놈을 붙잡고 살라 그래요. 그렇죠? 용돈 주는 자녀, 벌어오시는 남편들, 아내들 수입, 부모님들의 유산, 아무래도 뭡니까? 그게 눈에 확 들어오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잘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거 뒷전이라. 제가 지난 주 중에도 저에게도 간증을 달라 그러지만은 지인 목사님이 뜬금없이 전화가 오셨더라고. 개척하시는 분인데 제가 개척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하면서 연락 오셨는데 매일 오전에는 전도하러 나가고요. 매일 오전에 전도하러 나간대요. 오후에부터는 성경 읽고 신방 갈 일 없는다 하면은 하나님과 독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표현하기에 목사님 내 삶이 너무 단순해요. 단순해서 너무 좋아요 하더라고. 심플한 거죠. 그러면서 자꾸 사람 만나고 다니다 보니까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아요. 그대로 내 전합니다. 사람 자꾸 만나니까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람 만난다고 다 죄 짓는 건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요, 죄 안 짓는 만남도 있죠. 자꾸 다른 사람 평가하고 흉보고 정죄하고. 그래서 오전에만 전도로 나오고 오후부터는 성경 읽고 하나님과 자기 부부가 독대하는데 참 희한한 간증이 있어요 하면서 간증을 주는데, 자기 교회가 중고차 성합차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개척교회니까 성합차가 없어요. 예, 청소년도 전도하고 하고 싶어 했는데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 자기 지인이래요. 저 서울에 계신 분이 80대신 권사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 대화하는 중에 목사님 제가
무릎 수술하려고 돈 1,000만 원을 모았는데 문득 하나님께서 자기에 심어준 생각이, 그래, 인지 나이 80이 됐는데 네 몸에 투자할 거 뭐 있노? 선교사 돕고 개척교회 도와라, 이런 메시지가 왔대. 이 할매가 그걸 빨리 깨닫고 이 목사님께 전화 온 거야. 그래서 목사님 필요한 게 우리 차가 필요하고 기도했다. 그래서 골고루 나눠주는데 100만 원씩 할매가 다 나누게 했대. 그런데 이 교회에 200만 원을 주신 거야. 200만 원 생겼죠. 그리고 어느 교회에 절기 헌금을 중에 나눔이 있는가 봐요. 이게 좀 큰가 봐요. 2천만 원을 방금 저희인데 전남 목사님 교회에 승합차 중고 사라고 2천만 원을 보낸 거예요. 2,200 생겼죠. 누군가 50만 원 또 헌금했대. 목사님, 갑자기 2,250만 원이 생겨서 차를 살려고 중고 사러 갔는데 자기 교인 몇 명 안 되는 분들이 감동을 받아. 우리는 뭐하노? 이래가지고 하모 새 차 삽시다. 한 1,000만 원도 못해가. 이렇게 이제 준비한다는 거야. 제가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돈 이야기 자꾸 한다, 그게 아니고요. 이번에 간증을 내가 하는 거니까 돈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하는 이야기, 목사님, 내가 이리저리 애쓰고 띠에 안 다녀도 오전에 전도하고 개척교회 목사로서 오후에 부부간에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면서 정말 퇴근할 때까지 기도한대. 부르짖고. 물론 신방할 일이 있으면 하겠죠. 그랬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사람을 띄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이 교회 돕는 자로 이 교회도 쓰시고 권사님도 쓰시고 장로님도 쓰시고 목사도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에게만 이런 일만 아니라 저는 우리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기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짜를 바래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뭐 하셔야 됩니다?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다 하는 게, 내가 주인이 주체가 아닙니다. 하나님 하셔야 돼요. 저도 우리 교회를 두고 여러 가지 우려도 하고 내 개인적으로 생각이 복잡할 때도 많이 있어요.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사는 인간 같지만 안 그래요. 얼마나 제가 꼼꼼하게 살피고 있는지. 그러면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또 마음이 엄청 힘들 때도 있어요. 지금요. 그렇지만은 때로는 이런 말씀 앞에 내가 회개하는 거죠. 네가 하나, 또 네가 하나. 하나님 저보고 네 하는 거 아니잖아. 성관계에 네 끼가. 내가 주인이다. 주님이 그 말씀 앞에, 그 때로는 음성이 듯한 그 순간적으로 탁 튀기는 그 느낌 앞에 제가 회개하는 거죠. 또 아이고 이 인간아 하면서 애쓴다고 네가 되나? 물론 열심히 해야 되죠. 네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자. 그렇죠. 맡기자는 거죠. 그죠? 우리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적들을 이스라엘 손에 뭐 해 주셨어요? 넘겨 주셨어요. 그러니까 상대 하솔왕 아무리 사람을 끊어 모아가 북부 지역 다 연합해도 하나님 한 분을 못 이긴다 이거죠. 그러니 오늘 여러분을 대적하는 무리가 있다 합시다. 누군가 힘을 합쳐서 여러분 대적하려고 막 서로 힘을 실어가 대항하고 있어요. 결집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눈 하나 깜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면은 너희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봐라 헛수고다. 이런 메시지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십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의 결집이라든지 사람의 뭐 야합이라든지 이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눈 시퍼렇게 뜨고 계시는데 여러분을 돕는다는 거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도우실 거예요. 여러분의 후손도 하나님은 뭐하래요? 도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제가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그래. 근데 설교도 오늘 제가 새벽에 그랬잖아요. 뭐 있으면 아랫대에 주면 좋지 수월하지 했는데 그때 돌아서 개인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신 게 부모가 남겨주는 게 수월하나 내가 아랫대에게 복 주는 게 수월하나. 와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내가요. 음성으로 들리는 건 아닙니다. 이단으로 취급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설교를 하고 내려왔다 합니까? 새벽 기도 오시면 알죠. 유산 뭐 아랫대 믿음 아랫대 이거 넘겨주면 자녀들이 아무리 수월하지 하고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부모가 해주는 게 수월하나 내가 아랫대에게 해주는 게 수월하나 어느 쪽일까요? 어르신들
물으나 보나 마나. 여러분들이 뭐 힘에 한계 있고 하나님의 힘은 한계가 없어요. 그분이 돕도록 내려 맡기는 거야. 그거를 설교하고 들어가서 개인기도 시간 하나님이 탁 치시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요. 된 거예요. 인간이 간사하거든요. 뭐 설교는 제가 이렇게 하고 있어도 이 인간도 간사하다니까요. 하루에 마음이 수시로 바뀐다니까요. 뭐 변덕스럽지 않은 줄 아세요? 아니에요. 이 걱정했다 저 걱정했다. 설교는 이리 잡고 늘어가가 때로는 집에 가서 극한다니까요. 앉아가지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게 인간인데, 그러나 그런 거는 더 줄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더 많이 갔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넘어가서 이 전쟁을 18절에 보니까 오랫동안이라 그랬죠.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자, 우리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오랫동안은 우리 갈렙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은 한 7년 세월이다. 이때까지. 갈렙이 여호수아 14장 7절에 뒤에 가면 나옵니다만 40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38년 걸렸으니까 갈렙의 나이가 40년부터 시작해서 38년 뺑뺑 돌았던 시간은 78이잖아요. 78인데 뒤에 가보면은 85세 14장 10절에 85세가 나와요. 그러면 78부터 가나안 정복 들어갔는데 이때 나이가 85세 그랬으니까 한 7년 세월을 지금 여호수아가 전쟁했구나. 이거를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절에 완악한 대로 그대로 버려두었다는 이 내용도 여러분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든 게 아니고 완악한 인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저는 때로는 저주 같아요. 우리 아랫대가 인간적으로 완악해도 완악한 본성들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터치, 딱 건드리셔서 제자리에 갖다 놓으시면 그게 은혜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는 완악한 그대로 내버려 두시보는 거죠. 이게 제가 보니까 저주 같아요. 이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 끝부분에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22절 한번 읽어보시까. 2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문제가 되는 구절이 22절입니다. 해석하기 조금은 나름인데, 자, 왜 남겨두는 이 가사, 가드, 아스도세 남겨둔 왜 남겨두느냐? 자, 해석을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자,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출애굽기 23장 29절 30절 화면을 보시면서 시작.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 남겨둔 가사, 가드,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하는 이 남겨둔 이 백성들이 요 구절 때문에 하나님이 한 목에 다 안 없애고 조금씩 차츰 왜? 한 목에 다 정복해버리면 땅이 농사 안 지으면 황폐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정당하게 남겨둔 거다, 문제가 안 된다 쪽으로 해석하는 쪽이 있어요. 그리고 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니까 우리 사사기에 보면은 2장 끝부분과 3장 앞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조금 남겨두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속에서 신앙생활 잘하나 못하나 보자, 그런 시험의 목적도 하나 있다고 해석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나 또 다른 쪽이 있습니다. 요 가드, 가사, 아스도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 이걸 남겨둠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화근이 되었다. 이 책을 쓴 사람이 박영선 목사님, 1984년도에 초판이 나왔는데 그 책 제목이 구원 그 이후입니다. 이분은 그때 이런 책을 써가지고 우리 신학 막 학부 다닐 때는 난리가 났더랬습니다. 그 책 제목이 목양실에 있는데 구원 그 적각성과 점진성, 성화에 이르는 길, 더 깊은 신앙으로 가는 길, 뭐 하나님의 열심, 대표적인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런 책들을 막 80년대 중반에 써가지고 우리 신학생 우리들에게는 이거 뭐 새로운 책이나, 야, 엄청 막 놀랄 정도로 그런 걸 썼죠. 이분의 책 가운데 바로 구원 그 이후에 보면은 이 본문을 다뤘습니다. 화근 1하고 화근이라고 해요. 화근 1 가사, 화근 2 가드, 화근 3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스도. 이거 남겨두기 때문에 여기서
자라난 사람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기를 가로막았다. 예를 들면 이 가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 누가 떠오르면 가사 같으면 삼손이 떠오르죠. 사사기 16장에 이 가사에 내려가서 기생 드릴라가 가사 사람인지 아닌지는 이방인은 맞지만 확실은 알 수 없지만 어떻든 이 관계가 어려워지는 게 있죠. 이 가사의 인종들을 싹 없앴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삼손이 이런 어려움을 안 당했을 텐데 이 한 가지 해석. 또 가드는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이 등장하는 골리앗이 어디 사람입니까? 가드 사람입니다. 자, 이래서 이 부분을 또 지적하는 거고, 아스돗은 사무엘상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겨 아스돗 다곤 신전에 방치되는 치욕을 당하는 장소가 이 어디예요? 아스돗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해석하면서 싹둑 잘라고 없애야 되는데 그 당시로는 이 오늘 본문에 남았더라는 이 사람들이 큰 문제가 안 됐는데 나중에 남겨놓던 이들이 죄의 씨앗이라면 씨앗이 되어 자라서 이스라엘의 악기를 막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이 죄가, 지금 내가 어떤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이 일이 너무나 내 생활 속에 미미하게 보여서 별 영향력을 주지 않는 것 같지만은 이것이 점점 자라면은 내버려두고 쌓이면은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발목을 잡고 늘어지고 허리춤을 잡고 늘어지고 우리를 잠시게 가는 거죠. 죄라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죠. 죄라는 것은 자를 때 빨리 잘라야 되지 쌓이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뒤에 해결하기 너무 어렵다. 우리 연예인들 가운데 그렇죠. 과거의 죄 때문에 발목 못 끼는 사람 미스터 트롯입니까? 유명한 이름 되면 거의 우승이야 이 남자는. 그런데 과거에 사건이 연루돼가 그 죄를 해결하지 못했나 봐요. 1등 할 사람이 밀린 거예요. 황영뭐 그쪽에 영뭐 유명한 트로트 그 이름과 성만 다르지. 야, 이분이 지금 이름도 없어요. 노래 잘 내가 잘한다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끝내주기 잘하는 사람인데 과거가 아마 이리 됐나 봐요. 그게 발목을 딱 잡아가지고 이 사람 더 이상 나가지 못한. 오늘 연예인뿐 아니라 목회자 세계도요 이런 발목에 묶여가지고 과거의 어떤 것 때문에 미래를 전전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내려오는 분들도 들어 계셔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잘하게 할 필요도 없고 사할 필요도 없고 자를수록 좋은 것이다. 그렇죠? 정리할수록 좋은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난한 온주민들을 멸절하려면 하람, 멸절시키는 것이 맞다. 그렇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이 넘겨주셨다. 그렇죠? 이 은혜가 이제 우리 생활권 속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교통정리 다 해가지고 우리 손에 안겨주는 것이 뭘까요? 축복 아닐까요? 그죠? 우리 일명 축복입니다. 그런 간증의 역사들이 아까 그 목사님에게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후손들에게도 하나님 주실 거거든요. 그런 풍성함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죄 문제란 만큼은 빨리 자를수록 좋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100% 순종이 좋지 99% 순종은 안 돼요. 100% 순종하여서 이런 화근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곁을 초종하거나 따라오지 못하도록 잘라버리고 우리 뒤에 따라오는 게 있다면, 우리 앞에 서는 게 있다면 은혜와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이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